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줄 수 있으면 그 돈을 잃어버려도 될 정도의 돈이면 그냥 주지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때는 실은 돈도 잃을 수 있고 우정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친구와 아주 중요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데 친구가 선뜻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지. 당연히 우리 사이인데 뭐 이렇다고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빌려주겠다는 것도 어떻게 빌려주겠다는 것도 또 얼만큼 뭐 기간 동안 빌려주겠다는 것도 얘기 없이 말로만 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빌리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리 친구고 친구가 흔쾌히 대답해 준 건 되게 고마운데 돈을 줄 때까지는 되게 초조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친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겠죠. 빌려주기로 해놓고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빈말이었으면 어떡하지? 얘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데서 못 빌려서 망하면 어떡하지? 반대로 돈을 빌려줬다고 해보죠. 큰 돈입니다. 그냥 빌려줍니다. 어, 근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갚을 때가 정확히 말하지도 않고 빌려주면 언제 갚을지도 모르고 또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나에게도 필요한데 괜히 빌려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뢰 안에서 크레딧이라 그러죠. 신뢰 안에서 돈을 빌리고 받기에 충분히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 이상의 금액이 오고 가면 아마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그 마음에 같은 고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생판 모르는 남과 이렇게 정식으로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빌리거나 받는 것이 더 나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용증도 쓰고 그 기간도 정하고 금리도 정해서 정해진 만큼 빌리고 쓰는 거죠. 제가 아침부터 돈거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은 하나님과 오늘 모세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장식물을 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 약속에 대해서 다듬어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모세가 중보,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구라고 하죠. 그 도구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약속과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확신이 모두 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약속의 재확증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갈 일을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갈 자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 갈 일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함께 가는 자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오늘 33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먼저는 before 이런 의미입니다. 너에 앞서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앞서 행하는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이미 은혜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거든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앞서 사자를 보내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내 앞에 가는, 우리의 앞에 가는 그 사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with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먼저 가는 사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여기서 실은 모세는 1인칭을 사용합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갈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룰 그 신을 찾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황금 송아지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걸어감으로 회복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모세는 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보이시고 그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친히 가겠다. 이 친히 가다라는 말은 나의 얼굴이 함께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함께 바라보고 가겠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 무엇입니까? 그 목적만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케이, 내가 함께 가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조금 특이한 표현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리는 거죠. 하나님 제발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 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쉬게 하겠다. 오케이, 이제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그 쉼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돼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까지 내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모세가 구한 기도 아닐까요? 그 뜻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함께 가겠다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친히 가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걸까요? 간곡함일까요? 아니요. 실은 본문에 모세가 언급하는 주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모세가 앞서서는 나와 나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15절에서는 우리라는 말로 바뀌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16절에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들과도 함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중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회복된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보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간구했던 기도, 자신의 그 답을 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기도, 그것이 은혜의 회복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함께 하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그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그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모범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중보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데요. 모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모세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잠시 그를 가리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 이후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죄악 가운데 참혹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질 위기에 놓인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회복된 관계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 그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는 사이좋은 친구와 돈 거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세상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신뢰 이상의 것들을 신용만으로 거래할 수는 없는 것, 그게 인간 세상의 이치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요. 여러분 모세를 통한 중보기도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함을 입은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 한 번이요. 오늘 모세가 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주십시오. 뭐로 가든 좋으니 서울만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세가 한 기도가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여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요. 모세는 자신만의 안위를 놓고 자신만의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온 사방으로 흘러넘치도록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그 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3번 그에게 응답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온 세상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